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 또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절기, 규례, 거룩한 삶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가르치셨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 방식을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멋지고 훌륭하고 세련된 백성으로 몸집을 키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각 지파의 진영을 배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시스템을 잡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쓰여진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이런 책들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보통 70회에서 90회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광야길, 예측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9장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한 길을 안내하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은 출발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백성은 진을 쳤습니다. 언제 출발하고 언제 머무를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날마다 성경 본문인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광야길, 이제 수많은 전쟁이 준비되어 있는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했기에 그 선봉에 선 여호수아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에 율법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길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광야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지 죽어서 천당에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또 매일 이렇게 큐티만 잘해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며 각 지파별로 어떻게 정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인원 정렬의 방법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렬의 핵심은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회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의 각자의 역할을 따라 자리를 잡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가까이 있으라는 말일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What would Jesus do? 라고 물으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영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 진영에 서 있을 때 늘 회막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막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민수기 10장에는요, 진영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회막이 가운데에서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러니 머무를 때도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또 이동할 때도 물리적으로 회막이 중심에 있으니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함께 이동하고 계시지 라는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 회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회막 중심의 삶이란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으로도 은혜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결단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나오는 공동 기도 제목으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